시편 34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리시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이번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광야에서 꽃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21일 다니엘 특세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예수님께로 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매일매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시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로 알려진 본문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의 신앙을 통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로 말씀과 기도가 그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이신 주님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장 친밀하고 은밀하고 확실하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보면은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는 찬양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34편의 다윗의 상황을 보다 더 자세히 이해를 하면 이 다윗의 고백은 결코 당연하거나 가벼운 고백이 아니며 쉬운 고백일 수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고백일 수가 없으며 오히려 일평생을 들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쌓아온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선포된 아주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쫓기고 있습니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개인이 나를 힘들게 해도 힘든데 이거는 거의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달이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 10년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찬양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송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신일순복음교회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이런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정치적 피난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가드 왕을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자신을 향한 칭송,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그 가드 왕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합니다. 나 이대로 있다가는 이 사람 손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미친 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온몸과 얼굴을 그 옆에 문짝에다가 막 긁기 시작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냥 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이 턱 수염에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대충 연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연기 대상을 받을 만한 수준으로 연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미친놈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리얼한 미친 사람 연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그런 미친 연기를 했습니까?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거울 보고 그 미친 채를 해도 창피해서 내 얼굴을 보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자신을 따르던, 이거 웃자고 한 말이 아닌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처절한 미친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순간에 그 다윗의 마음을, 그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깊숙하게 이해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순간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처절하지 않았을까요? 쪽팔리지 않았을까요? 숨고 싶지 않았을까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그 죽음 앞에 다리가 후덜후덜 떨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억울하고 창피하고 화가 나고 무너지고 두려움 가득 찬 순간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본문에서 다윗은 여전히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를 송축하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열어서 주를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은 광대하시다 하며 당신의 이름을 여전히 높이기를 선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런 멋진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 삶의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상황이 나를 짓눌러도, 아무리 상황이 나를 부끄럽고 창피하게 하더라도 그 삶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 상황과 내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런 감정에 나 자신을 쉽게 내어주지 않고 무너질지언정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오히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오히려 그 상황을 거뜬히 능가해버리는 강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다윗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오직 야훼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말씀은 종이 위에 잉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47절도 보게 되면 다윗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내 입술의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안에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영적 축복이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자세가 있습니다. 신앙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봐 주실까요? 그 삶에 말씀을 채우다. 우리 삶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채우십시다.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농담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하루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을 묵상하며 그 뿌리를 그 삶에 내리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있는, 또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채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또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저한테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가 잠자리에 눕는 시간까지 자기가 하는 일과를 쭉쭉쭉쭉쭉쭉 나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말씀을 잘 읽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지체는 이번 21일 특세 돌파 기간 동안에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미디어 금식만 하는데도 하루에 말씀을 10장 이상씩 읽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를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행정적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팅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책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는 말씀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였습니다.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구별하여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주야로 매시분초 그 틈을, 그 기회를 찾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하루라는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내 삶에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말씀으로 삶을 채운 사람일수록 성령님께서 더욱더 편하고 확실하게 그 삶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채우는 삶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채우는 삶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말씀으로 삶을 채우는 사람일수록 성령님께서 더욱더 편하고 확실하게 그 삶에서 일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시는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거하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마침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 성령 하나님도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성령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며, 결국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쌓여 있어야 성령님께서도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로부터 도망하던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너무 좋은 권면이지 않습니까? 단숨에 제거하시죠. 아니, 제가 가서 그 사람을 한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그지? 주님의 뜻 맞지?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 같아요, 사울을. 근데 주야로 말씀을 그 삶의 뿌리에 내리게 했던 그 다윗의 마음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말씀을 그 순간에 딱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다윗은 그 마음을 집중시키고 일치시키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름이 아닌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결국에 그 다윗을 높이시는 것을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도 말씀을 내 삶에 채우겠노라 다짐하고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더 편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시는 모든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자세는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힘써 싸우다. 힘써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보자 하면 중얼거리다, 읊조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으르렁거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다. 이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를 좀 어떻게 설명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기 일보 직전인 굶주린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가 극적으로 먹잇감을 찾은 거예요. 이제 이 먹이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갑자기 주변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이에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먹잇감을, 그 하나밖에 없는 먹잇감을, 이거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먹잇감을 탈취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자가 그 먹이를 딱 움켜쥐고 절대 안 뺏길 거야 하면서 움켜쥐고 그 하이에나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좀 나눠 먹자. 여기 이렇게 할까요? 으르렁 하는 거예요. 으르렁. 그 으르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원수 사단 마귀에게 또는 내 사사로운 감정과 정욕과 욕망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으르렁거렸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자에게 그 먹잇감은 생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나에게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때 그 다윗이 말씀이 임했네, 쉽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게 다윗에게 쉬웠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왕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은 그 생각나게 해주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적 판단을 모두 다 사로잡아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 시작합니다. 복종시키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했지만 당당하게 순종한 모습이었겠지만 그 뒤에서 그 가슴을 움켜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못하지만 저 할 수 있는 힘 좀 주십시오. 이 말씀이 생명이기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하루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도 말씀을 부여잡고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업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내 생각과 이성과 그 어떤 것을 다 말씀 앞으로 사로잡아서 으르렁거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야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타협하는 삶 말고, 사단 마귀에게 너무 쉽게 말씀을 내어주는 삶 말고, 아니 그냥 저버리고 내 욕망과 욕심을 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서 어떠한 죄의 유혹과 삶의 유혹,
또 이겨내는 우리 시드니 모든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뿌리를 삶에 내리고 기도로 싸워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그 선하심을 그러한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세워진 삶 가운데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심을 경험했던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뒤쪽에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으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기도의 자리로 피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삶을 통해서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맛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보신지 맛을 보았던 다윗, 그리고 광야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할 때 꽃피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다윗,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고통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정말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다윗,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원대한 꿈과 미래로 이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다윗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하루라는 삶 가운데, 아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